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엘리후는 의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적인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의에 대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얘기만 하는 사람이구나. 조금 더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릴지라도 이것만큼은 그냥 얘기를 해야만 그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엘리후는 바로 그 직격탄을 날리기 위해서 상당히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 참 직선적인 사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상당히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딱한 그런 과자를 입속에 넣고 그냥 막 씹어대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이빨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입에 넣고 침이 나와서 그것을 말랑말랑하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며 그걸 빙빙 돌리면서 그 때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드디어 씹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인 것처럼 젊은 엘리후가 바로 그런 뜸을 들이며 이 대화를 이어간다는 게 참 신비로웠습니다. 아니 의에 대해서는 뭐 가차없이 직격탄을 날리는 것을 보면 아니 성격이 올곧아서 뭐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찔러대는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입장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뜸을 들이며 기다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엘리후가 뜸을 들이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나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첫째는 욥이 스스로 나는 무죄하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시작했지만 내가 바로 그 욥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하기까지는 이건 내 생각, 내 판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뜸을 들이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잘 보면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말하는구나. 이건 내 의사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내게서 이런 말을 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고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한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바로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당신보다 상당히 연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이 얘기를 지금 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후는 내가 이 현장에서 당신이 얘기하는 것을 직접 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진실만을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욥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이 나이 드신 사람들 그 얘기에 그냥 툭 끼어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당돌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 뜸들이는 과정을 이 엘리후가 지혜롭게 잘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들었다. 그리고 지금 내 속에서 이 거룩한 그런 의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은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욥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후의 이 얘기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 친구들의 편협한 인과응보론을 이렇게 누질러 놓으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우면서 자기 자신이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당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쩌면 이 엘리후는 단편적인 그 한 문장을 붙잡고 욥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싫었던 거지요. 욥을 이해하는 듯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엘리후도 결국은 욥의 세 친구와 다를 바 없이 욥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그 배경 충분히 자기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입으로 표현하여 나는 무죄하다 얘기하는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무슨 죄냐? 그건 교만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불의 혀처럼 그렇게 아주 강도 높은 그런 책망을 하며 욥에게 지금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 그렇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초점을 거기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닌 것을 이 엘리후도 생각해야 되는데, 엘리후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욥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연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타난 그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엘리후가
참 지혜롭다. 어떤 면에서? 상대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다 들었다. 그리고 욥이 한 말 그대로 얘기하면서 잘못을 지적했다. 진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전능자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대등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하면서 풀어갔다고 하는 건 참 지혜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모든 인간은 무죄한 인간이 없다. 어떤 순간에도 무죄한 인간은 없다. 그가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틀림없다. 이런 논리는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욥과 그 친구들, 그들만의 세계에서 공용하고 있는 그 추억과 그리고 그들만의 연륜 속에서 서로 이해되어지는 내면의 얘기는 엘리후는 헤아릴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후의 주장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시원하지 못한 이유는 욥이 살아온 인생, 그 세 친구들이 살아온 인생, 엘리후는 아직 살아본 적이 없는 약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용하는 그런 무언의 언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헤아리면서 엘리후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주장이 틀린 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꼭 맞지 않아요. 그건 그가 살아온 연륜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룩한 의분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엘리후의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또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아니 했던 얘기를 이제 또 다시 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엘리후가 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었을까? 똑같은 얘기가 사실은 37장까지 또 반복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또 재차 이런 얘기를 다루게 허락하셨을까? 강조하고 싶은 것일 거고 또 하나는 들어도 우리에게 약이 될 말씀이기 때문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들어도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지혜롭고 나는 강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